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시고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나 그 앞주나 이렇게 제게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과 함께 상담하고 교제하고 또한 개인적인 카톡 통화를 통해서 함께 하고 그럴 때에 나누었던 이러한 말씀, 자기 정죄에 대한 이야기나 또 시편 27편 또 한 분은 10절을 이야기하시더군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런 말씀 등등. 그렇게 해서 1시간 혹은 1시간 반 그 이상을 말씀을 사적으로 상담 통화를 통해서 가리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더 근원적인 우울증에 대하여 다루게 됩니다. 물론 그 분들에게 상담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말하면 그런 분들은 이 설교의 주인공이 되시는 거죠. 주인공이 되셨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게 상담 요청하시면 도우려고 애를 씁니다. 기도합니다. 때때로는 그런 분들의 가르쳤던 것이 그 다음에 다시 반복적으로 더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설교가 되어질 때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난주에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목사님이 설명했던 것을 설교로 다시금 하네. 그 앞주에 들었던 것을 사적으로 들었던 것을 다시 설교를 통하여 다시 반복해서 배우게 되네. 더 자세히 설명을 듣게 되네.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주인공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설교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셔서 정말 말씀을 사모해서 그래서 내게 필요한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그러한 사모함들을 가지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어쨌든 여러 예제를 드릴 때도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또 지난 시간 주일 일부 설교에
우울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서 자기 정죄와 참소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얼마간 드렸고, 이어서 우울증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하여 전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울증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면 사실은 저는 참 우울증 같은 것은 깊고도 심각한 종양 같은 것이어서, 어떤 종양이냐 그러면 악성 종양 같은 것이어서 쉽게 떨궈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치료도 장시간이 필요할 때가 많고 다룰 때도 그런 것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쉽게 떨궈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단지 한 두어 시간 설교하는 걸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이런 각도에서 다시 설명하고 저런 각도에서 설명하고. 제 고향 동네에는 구봉산이 있어요. 구봉산을 올라가는 이 등산로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산이 그래도 뭐 동네 산치고는 작지 않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산의 모양은 아예 다릅니다. 다른 산이에요. 다른 산. 이게 동일한 구봉산이라도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어디에서 쳐다볼 것인가, 또 어느 방향에서 산 정상까지 올라갈 것인가에 따라서 설명이, 환경이, 분위기가, 길이 전혀 다릅니다. 이게 우울증 같은 것도 실상은 그런 면이에요. 때로는 반복해야 되고 다시금 원리를 설명해야 되고, 심지어는 가장 근원적으로는 내가 우울증이 있는가 없는가부터 확인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울증 설교를 하면 많은 분들은 없다 그러거나, 심지어는 피상적으로는 그냥 쉽고 가볍게 넘겨버리려고 하거나, 제가 우울증은 악성 종양에 비유를 했습니다. 우울증이 현재 활발하게 그 증상이 나타나고 내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고, 물론 그런 사람들이 비율적으로 정확히 몇 퍼센트가 될런지는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울증이 현재의 삶 가운데 심각한, 경미하냐 아니면 상당하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냐, 혹은 아직 효력이 약하냐. 우울증이 있고 잠재되어 있어요. 잠재되어 있는데 효력이 약해 아직. 왜? 때가 아니거든. 양떼들이 가는데 사자가 숨어서 제 양떼 가운데서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 방심하고 있으면 공격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직은 뭉쳐 있어. 혹은 소떼가 있는데 소떼가 뭉쳐 있어서 사자가 사냥감을 찾는데 아직은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새끼인 송아지 한 마리가 자기 어미하고 좀 떨어져서 방심하고 있을 때, 혹은 어떤 소가 방심하고 있을 때 사자는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공격하고 사냥하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울증이 잠복해 있어요. 잠복해 있어. 물론 그러다가 틈이 있으면 조금씩 공략하면서 세력을 넓혀가는 것, 힘을 얻어가는 거예요. 제가 산후우울증이나 혹은 갱년기를 통한 우울증 등에 대해서도 종종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하여 우울증이 심해지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의 특징이 있어요. 잠복된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이혼을 통한 우울증. 그러면 그 사람이 그전에 우울증이 없어서 그러느냐? 아니요. 있어요. 잠복되어 있어. 여러 가지 양상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보면은 누가 우울증이 있다, 누가 없다 이렇게 대강 보이거든요.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함께 하는 분들과 제가 이렇게 우울증이 누가 있고 누구는 애매하고 누구는 약하고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우울증을 계산기로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들 가운데 저 포함해서, 저도 우울증을
이렇게 약하게라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첫째는 어린 시절로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는 그것이 아주 확실하게 커지고 자리 잡은 것은 20대로 가고, 그 이후에 긴 시간 동안을 가지고 살아온 경향이 있지요. 심지어는 제가 자살 충동 같은 경우는 한 20년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20년. 그러니까 다리를 보면 높은 건물 위에 올라가면 뛰어내리고 싶은 그 충동을 20여 년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울증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는 오래 알아왔던 사람이 그 고통 속에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모르는 사람이 아니야. 제가 지난 시간에도 우울증에 대해 말씀드릴 때에 무의욕, 그냥 죽고 싶다. 이대로 인생이 마감되고 싶다. 그런 소극적인 수동적인 의미에서 내가 잠자고 있을 때 죽었으면, 그런 경향이 있고, 적극적인 방식에서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그런 방식의 우울증의 죽음의 양상도 있고. 그러나 이제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까지 가면 적극적으로 마귀 역사를 받아들인 경우가 그래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마귀 역사하고 함께하여 마귀가 주는 것을 전혀 대항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자살 충동에 시달리죠. 제가 참 오랜 시간에는 우리 고향 동네의 섬으로 가는 다리, 돌산대교를 걸어가면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충동을 느껴. 그 바다 밑에 떨어진 충동을 느끼기보다 그런 것이 보여요. 환상이 보여. 내가 뛰어내리는 것이 자꾸만 이미지화돼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는 거예요. 빌딩에 가면 빌딩에서 난간을 넘어 떨어지는 게 보여. 되게 보여. 내 눈에 보여. 20여 년을 그랬어요. 때로는 아주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그 강하게 해서 더 강하게 사로잡으면 실체는 옮기겠지. 그러니까 우울증은 절대 그냥 특정한 누구가 앓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비율이 81%가 나왔어요. 81%가. 물론 그 중에 이제 제 어머니 전무사님 같은 경우는 옛날에 앓고 있다가 정리를 하신 경우, 하나님 은혜로 정리를 대부분 다 하셔서 없는 경우로 친 거고, 우리들 가운데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도 우울증이 최소한 크리스천이든 불신자든 간에 50% 이상이 있다. 그렇게 출발했다가 그 다음에 좀 여러 사람이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몰라도 좀 더 내가 겪고 보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80에서 90%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드리기 얼마 전에 제가 통계를 우리 안에서는 내봤잖아요. 81%. 81%. 내가 우울증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 왜? 아직 환경이 괜찮고 큰 단식의 일이 없고 경제적으로 평안하고, 그럴 때는 잠복에 있는 것을 처리하기 너무 좋을 때라. 그러나 아직은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냥 방치해 둘 수도 있는 거라. 그러나 얘가 숨어서 악성 종양처럼 야금야금 세력을 키워오거든요. 그 다음에 한 번씩 뛰어나와. 한 번씩 뛰쳐나와. 그 다음에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짓는데 함께 하고, 그리고 견고한 진을 쳐가고, 마귀 역사는 강해져 가고, 다시 잠복하죠. 기회를 노리죠.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기회를 노리고 숨죠. 한 번씩 발작하죠. 때가 있을 때, 기회가 될 때 발작하죠. 그 다음에 잠복하죠.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건 당연합니다. 모든 내 인생의 삶이 평안하고 평탄하고 잘 되고 그러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인생의 중요할 때, 중요한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시험에 빠졌을 때에, 나의 잘못이 있을 때에, 절망 속에 있을 때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울증을 통해서 원수 마귀는 미쳐 날뛰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가진 신앙까지도 송두리째 빼앗기고 말아요. 제가 밑 빠진 독, 또한 구멍 뚫린 전대에 지난 시간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밑 빠진 독, 물을 아무리 들이부어도 하나님 은혜가 쏟아져도 다 줄줄줄 흘러버리고 새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울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증상들이 뭐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별로 안 합니다. 과거의 우울증에 대한 설교도 제가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제가 우울증에 대한 설교를 한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과거에 한 설교들을 좀 전제로 하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참조해 보시면 좋겠고, 그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는 우울증이 걸리면 내게 어떤 경향이 있어요? 무의욕.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열정과 열심을 품는데 그것에 자꾸만 물을 부어버려. 꺼버려. 약해져. 소망 없음. 영원한 소망도 문제가 돼. 왜냐하면 믿음의 불도 꺼버리기 때문에. 자, 우울증을 가진 사람이 감사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현실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편 등에 말씀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해. 감사하고 찬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어요. 감사 없는 찬양, 안고 없는 찐빵, 혹은 영혼 없는 사람의 육체와 비슷한 거예요. 감사가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우울증이 있더라도 그걸 확 잡고 눌러놓고 있는 거라. 악성 종양이 있는데 퍼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축소되고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냐는 것을 여러 번 설교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우울증을 가진 사람은 그게 정말 돼요, 안 돼요? 안 돼.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 왜? 중심 안에 무엇이 또아리 들고 있어요? 우울증이. 우울증은 마음의 병, 혹은 정신의 병, 마음의 병. 물론 이 마음의 병인 우울증이 쉽게 죄로 가죠. 쉽게 죄를 열면 맺죠.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삭이 자식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게 어찌 죄입니까? 욕심이 어느 선을 넘을 때의 죄가 되죠. 농사꾼이 지금보다 더 많은 밭을 가지고 싶다.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죄가 되지는 않죠. 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어떤 것을 바람이 있고 욕망이 있고 그럴 때에 실상은 그러한 바람, 욕망, 그것을 세상의 소망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어차피 육체를 가지고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떠한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정상적인 범주 안에서의 소망. 나 우울증이 걸리면 그게 없어. 왜? 미래가 없거든. 미래를 생각하면 암담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를 방치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꿈꾸지 않아요. 물론 세상적인 욕망 가운데 위대한 사람이 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꿈꾸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우리의 겉사람 후피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에녹이 첫 아들을 낳은 다음 65세 때부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죠. 그 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그 아름다운 꿈. 그러나 첫째는 그러한 꿈들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없어. 중년이 되면 몸이 삐걱거리고 병 들어가고 아파가는데 노년의 시간은 어찌 보내느냐. 점점점 건강해지느냐, 점점점 건강하지 않아지느냐. 나는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을 상상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기 때문에 나의 노년은 어찌 보낼 것인가. 더 암담해지는 것을 기대하죠.
다시 말하면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 무엇이 사라져갑니까? 믿음이 사라져가. 믿음이 사라져가지. 감사가 무엇이 있어야 진정한 감사가 가능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데 진정한 감사가 제대로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데. 기뻐하는 것도 정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인데 항상 기뻐하라 5장 16절인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 중이라고 자세하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데살로니가인들이 겪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인한 기쁨은 전혀 가당치 않죠. 그건 아니라는 걸 알죠.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은 환경적인 걸 찾죠. 돈, 자녀가 잘 되는 것, 사업이 잘 되는 것, 직장 생활에서 재미나고 신나고 잘 승진하고 인센티브 잘 나오고 청년이 보장되고 내가 자영업을 하면 자영업에 손님이 많고 워라밸도 누리고 소득도 많고 등등등. 그런 게 있을 때 기뻐할 텐데 그런 것이 없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 한편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그들은 우울증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암담하잖아. 우리가 적금을 막 쓸 거 안 쓰고 먹을 거 덜 먹고 최대한 허리 졸라서 적금을 넣는다고 합시다. 그럼 3년 적금, 5년 적금. 이자율이 그래도 충분히 막 좋아서 뭐 5%, 6%, 7% 뭐 그런다고 합시다. 그러면 애를 쓰는 거죠. 3년 뒤에 탈 적금을 고대하고 5년 뒤에 탈 적금을 고대하고 애를 쓰면서 넣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적금을 탈 소망이 있으니까. 근데 데살로니가인들이 겪는 환난은 그것이 끝날 소망과 기대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우리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하여 기독교 공인이 될 때까지 얼마나 로마 제국에 의하여 때로는 유대교에 의하여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 받았는지를 압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하여서도 너무 물가가 올라가고 자영업이 어려워지고 PF 대출이 심각해지고 가계대출도 심하고 과거에 2017년하고 지금하고 자영업 대출이 얼마 늘었냐 그러면은 가계대출, 자영업 대출 50% 이상이 증가됐어요.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원금 갚는 것도 힘들고 이자 갚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느냐. 경제적인 어려움에 많은 소식을 들어요. 그렇다면 데살로니가인들이 처했던 상황은 생존의 시대고 지금 이 반만년 역사 속에서 그럼에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민족 역사 속에서 황금기를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인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이 누리는 것 같은 어쨌든 황금기 속에서 그나마 맛볼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도 있는가 할 때 없어요. 없어. 그런 건 없어요. 생존의 시대, 핍박의 시대에 국가의 법률이 자신들을 보호하지 못할 때 공권력이 보호해주지 못하고 경찰이 보호해주지 못하고 치안이 좋지 않고 노략질당하고 약탈당하고 죽임당하고 빼앗기고 도망자가 되고 삼시세끼 먹지 못하는 비참지경에 살다가 인생을 마감했던 때 그 시절의 이야기. 아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러지? 우리보다 잘 사는 저 어느 나라에 대한 기준을 삼아서. 심심하면 대한민국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OECD의 어떤 평균이 우리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면 그 평균에 맞춰야지 어쩌고 저쩌고 불라불라 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속일 때는 너무 많지요. 왜? 그 욕망을 부추긴 다음에
그 방식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국민들은 어쨌든 상당히 개돼지처럼 살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다 하고 선동하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달려가죠. 우울증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출발하냐, 많은 이유가 존재하죠. 그중에 첫 번째는 어릴 때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우울증이 그때에 시작되죠. 가정에 집에 돌아오는 것이 힘들고, 집에 있는 게 힘들고, 부모님이 항상 다투고 싸우면 부모님이 다투는 소리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근심에 떨고, 또 때로는 부모님의 가정이 이렇게 부모님의 사이가 너무 좋고 그러면 너무 극심하게 가난해도 우울증은 잘 오기 어려워요. 왜? 콩 한쪽도 나눠 먹으니까. 오히려 가난했던 시대가 어떤 이들에게는 너무 행복한 때로 기억될 수 있어요. 그때는 가족이 한 방에서 모여서 사랑하면서 살았다면. 그러나 나이 드니까 그 사랑했던 가족들이 해체가 됐잖아요. 다 바빠. 직장을 얻으려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1년에 2번 얼굴 보기도 힘들어. 그런 때가 살면 가난했을 때에 함께 가족이 모여 살 때에 얼마나 그때 행복했던가. 그래서 단지 가난이라는 것이 우울증을 가져오는 이유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고 가난을 통하여 내가 우울증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선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상처도 선택하는 거예요. 상처도. 어떤 사건을 통하여 내가 상처를 받을지 말지. 그러나 상처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이건 불가항력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당했으면 그 누가 상처를 받지 않으리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주님께서는 온통 마음 안에 그 상처 때문에 한을 가지시고 절망을 가지시고 비통을 가지시고 그렇게 되셔야 되겠죠. 사도들은 어떻게 되었어야 하겠는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정말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도 채찍에 맞고 죽임당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을 참담하게 받는데 그것을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는 그러한 고통이, 환란이, 핍박이 당연하게 나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하는 결정론인가? 그렇지는 아니하다. 그래서 환경 탓을 하면서 이 환경에 당신이 살았어 봐. 그러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는 죽을 때까지 고쳐질 일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외부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니까. 주님은 내 문제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 문제를 고쳐주시는, 내가 책임지는 걸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릴 때 부모가 나를 버렸어. 그러면 나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지. 그리 생각하지. 이 시편 27편 10절에 다윗의 시예요. 시편 27편 그 위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나왔죠. 그리고 27편 10절로 가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다윗을 누가 버렸다 그래요? 다윗의 부모가 버렸다 그래요.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인 이새, 아버지 이새의 때에 그 집에 갔지요. 그리고 자녀들을 다 부르라고 했어요. 다윗은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안 불러요. 안 불러. 왜? 버린 자식이거든.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데 곰이 와. 그러면 어린 자식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다윗을 버리고 방치해버려요. 그러니까 소년 다윗은 그 암곰과도 싸우고 생명의 위협 속에 싸워요. 그냥 잊혀지고 버려져서 말하자면 천덕꾸러기 노예처럼 머슴처럼 버려진 자식이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왕을 기름 부어 왕을 삼으라고 이새의 집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들 중에 누군데 없는 거예요. 없어. 묻잖아요. 당신 자식이 이것이 전부냐고 이게 다냐고.
자기들을 다 모으라 했는데 여기 없는데 어디 또 없냐고 했더니 하나 있다는 거라. 정말 자식을 사랑하면 가장 복된 자리에, 가장 귀한 자리에. 이스라엘 국가의 최고 지도자에 누가 있어요? 응? 사울 왕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이 있지요. 그 사무엘 선지자님께서 오시는 뭐 세상적으로 하는데 인맥의 끝판왕, 배경의 끝판왕, 자식들의 인생을 어떤 면에서는 아주 놀라운 길로 열어버릴 수 있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그가 와서 함께하고 식사하고 그러는데 자식을 부르지 않아. 왜? 버렸거든. 다윗이 고백하는 건 그렇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게 차이점이라. 우리하고 차이점은 뭐냐? 어떤 사람은 이 정도 일을 겪은 사람이 있고 다윗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은 이 정도보다 훨씬 더 덜한 걸 겪었어요. 덜한 걸. 그런데 그것을 상처로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누구 결정이에요? 자기. 그것이 5살 때든 10살 때든 20살 때든 30살 때든 자기가 한 거야. 자기가.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더 깨어 있으면 깨어 있을수록 어떤 일을 겪어서 성령 충만도 자기 책임이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왜? 자기 책임이니까. 내가 성령 충만을 줄게. 다 받을 거야. 하나님 책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니까.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여 방탕한 삶을 사는 것도 자기가 할지 말지 정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도 자기가 결정하는 거라. 자기가 성령 충만을 원하고 결정하여 그렇게 살 때에 성령의 그 도우심과 역사가 그만큼 강하고, 그래서 심각한 상처될 만한 환경, 일, 말, 모욕, 공격, 핍박 등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뿌리내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겠죠. 왜? 성령 충만도 자기의 결정이니까, 자기의 선택이니까. 다윗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 믿음을 선택해. 부모가 버렸으니까 나는 버려진 인생, 그렇게 그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부모가 나를 버렸으니 정말 세상에 나는 의지할 곳이 없다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고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자신의 보호자로 삼는 걸 선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되었던 거죠. 좀 위로 올라가 보십시다. 27편 1절로 가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부모가 자신의 비빌 언덕이 되지 않을 때에 다윗의 선택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했던 거죠. 신약에 와서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성령을 통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버지에 대한 말씀의 설교도 많이 해왔습니다. 많이 해왔어요. 정말 뭘 선택하고 뭘 붙잡을 것이냐.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댈 수는 없지요. 우울증을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일, 환경, 처지, 말 등을 통해서 받아들였고 만들어서 우울증의 악성 종양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나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처리에 가야 되지요. 처리에 가야 돼. 없애나가야 돼. 없애나가야 돼. 근데 그걸 처리에 가지 않아요. 가만 내비둬. 가만 내비둬. 가만 내비두면 어찌 돼요? 평안할 때는 괜찮게 보여. 컨트롤이 되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직 심각한 틈이 없기 때문에 물어뜯지 않는 것이지 컨트롤되고 정리된 게 아니에요.
틈만 있으면, 때만 되면 그때는 물어뜯어서 우리를 실족시켜 버릴 거고 잡아뜨려 버릴 거예요. 그나마 우울증이 막 활동하는데 내 신앙을 잃지 않는 정도로 살아갔다면 그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것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울증이 역사할 때에 믿음은 점점점 사라지고 꺼져가고 없어져 가요. 우리들 가운데도 81%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어요. 잠재되어 있든지 활동하든지. 대부분 완전한 잠재된 것은 없어요. 종종 뛰쳐나오고 활동을 해요. 문제는 장기간 가지고 있으면서 우울증을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이나 우울증적인 사고나 우울증에 기반한 그런 감정이 내가 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 계속 겪어가면서 거기에서 기반한 사실적인 내 체험에 기반한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겪어왔잖아.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울증을 통해서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악한 영이. 우울증으로 악한 영이 역사할 때에 그거 쉽게 못 쫓아냅니다. 쉽게 못 쫓아내. 우울증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한다 해서 그 떠나갑니까? 물러갑니까? 근데 어떨 때는 상당히 쉽게 쫓아낼 수 있냐 그러면 잠재되어 있을 때, 약할 때. 첫째, 지금 제대로 활동을 못해. 그렇다는 이야기는 내 믿음이 역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믿음이 역사하진 않는데 환경이 괜찮아. 환경이. 아직은 그것에 불신이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막 마른 장작을 넣고 그래서 불을 쳐질러 버리는 그런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자, 믿음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 환경이 아직은 평안한 경우는 우리 크리스천이라면 믿음을 다시금 세워야 돼. 믿음을 세워야 돼.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신앙 기초 시리즈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신앙 기초. 참 희한한 건 그렇더라고요. 그런 이제 그 장경동 목사 씨 같은 사람이 막 기초 신앙 읽기 이런 걸 하면 그 얼토당토 안에 이상한 설교도 248만 조회가 나오고 그래. 근데 제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참 중요한 기초의 말씀이나 그리스도의 초보의 말씀이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다른 설교들보다 조회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제 설교의 조회수 들으시는 분들의 비율을 보면 나는 알아 그거. 나는 보았어. 알아. 그러니까 필요 없어. 그러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냥 제 설교만 들으시는 분들을 볼 때에도 참 교만한 사람이 많다. 교만한 사람이 많다. 신앙의 기초 설교 하는데도 정말 한 20여 편 이리저리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4편만 하고 멈춰 있잖아요. 그 다음 우울증 설교로 넘어와 버렸어요.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회개도 다루고 다시 믿음도 다루고 뻔한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안수, 세례, 성령 세례, 물 세례, 부활, 심판 물론 그 말고도 신앙의 기초는 너무 많죠. 믿음을 세워야 돼. 세워야 되는데 신앙의 기초 그러니까 안 들어. 왜? 나는 기초는 다 떼었는데 안 들어. 말씀을 당기지 않으면 제게는 성령이 역사 안 하셔. 거부하면 그래? 넘어가. 패스. 넘어가. 한 걸로 치자. 이게 제가 우울증에 대해서 설명하더라도 내가 우울증이 있구나 하는 걸 설득하는 것이 일단은 어려워. 설득하는 게 어려워. 네, 뭐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안수 한번 떡떡 해가지고 그냥 팍 쫓아내주면 어때요? 그런 것은 되지는 않아요. 그런 건 아니라 우울증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마귀는 거기 안에 역사해요. 마귀는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여러분의 컨트롤을 안 받아. 악한 영이 마귀가 여러분의 컨트롤을 받으면 여러분이 마귀보다 악한 영보다 높은 자지.
절대 여러분의 컨트롤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가시처럼, 송곳처럼, 칼처럼 찔러버려. 총처럼 총알을 넣고 쏴버려. 때가 되면 쏴버려. 여러분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랫동안 가지고 살면 이게 결합되어서 하나처럼 되어져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처럼. 그리고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가치관이. 거기에서 나의 체험이, 나의 경험이, 나란 존재가 틀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에 분재를 했어요. 그래서 분재를 만들어서 작품 전시회도 한 몇 번 열고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분재를 만들면 동백이나 아니면은 이제 국화 같은 걸로도 분재 만들고 그래. 석부작도 만들고 목부작도 만들고 전시회에서 팔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철선이 있어. 분재를 만들 때 쓰는 그러한 철사가 있어요. 그런 걸로 모양을 이쁘게 잡으려고 똘똘똘 말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직은 이런 부러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고 가지가 연하고 부드러울 때 모양을 잡아요. 우울증을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오면 여러분 존재를 틀어. 그 다음에 계속 역사에서 악한 영이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요.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방식에 침입해요. 그러면 그것을 쉽게 분리시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 그래 안 돼. 그것을 제가 마귀와 인격적인 결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이제 내가 은혜 속에 살고 성령 충만하고 눌러놓고 상당히 분리가 돼 있고, 그래서 얘는 지금 숨어 있어. 그런 경우에는 정체를 알면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내면 쉽게 해결이 돼. 쉽게. 왜? 얘는 축소됐고 힘이 약하단 말이야. 힘이 약해. 숨어 있어. 이놈 여기 있네? 활발하게 활동도 못하고 나는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그럼 그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 알기만 하면 정리하긴 쉬워. 믿음이 역사하는 사람은. 근데 활발하게나 어느 정도 이상으로 우울증이, 또한 우울증 밑에 악한 영이 숨어서 역사할 때에 알아도 안 돼. 믿음이 없잖아. 알아도 안 돼. 믿음이 없어.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자기 정죄할 만한 자신의 실수가 있고 자신의 죄악이 있고,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하냐. 근거가 있게 공격하고 참수하고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설교를 안 드시는 분들은 들으셔야 돼요. 그것까지 또 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는 못해요. 말씀드리지는 못해요. 가장 심각한 근거와 사안이 되는 것은 내 인생의 나의 패배,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나의 죄악. 지난 시간에 첫째는 다윗 왕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다윗 왕이 우리아를 죽였어요. 우리아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는 너가 칼로 죽였다. 근데 다른 자들의 손을 빌려서 우리아를 죽였고 그 처 밧세바를 너가 취하였다. 이 악한 일을 너가 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인생에, 나아가 너의 가문에 어떠한 비극이 닥칠 것이다. 하나님은 선언하셨어요. 사람들이 항상 이해 못하는 게 죄와 죄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에 대하여서지요. 그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많이 반복해서 설명해 드렸고 지난 시간에도 또 조금 설명해 드렸어요. 죄와 죄의 결과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셨어요. 그러나 죄에 대한 결과는 처리해 주지 않았고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다윗이나 다윗의 자손들이 그대로 짊어지고 살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리석게도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 혹은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음주운전해서 우리가 차로 치여 죽인 사람이 살아납니까? 아니죠. 그 결과물은 그대로. 심지어는 우리에게 전과로 기록될 거라. 평생 죽을 때까지. 저 사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차에 치여 죽인 사람.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지 몰라도 또 주님 옆에 있던 한편 강도가 구원받았는데
그 강도가 해왔던 일들이 그대로 남아. 그가 강도질하면서 누군가를 죽였고 그 죽인 가족들은 비통함 속에서 고통 속에 평생 사는 결과물이 남아요. 다행히 한편 강도가 구원받고 그날에 죽었으니 망정이지. 더 오랜 삶을 살았다면 한편 강도의 삶은 평안했겠는가? 결코 쉽지 않겠지. 너무나 힘든 여정과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뻔하지 않겠는가. 다윗 왕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자신의 차로 삼은 그 악행. 또한 다윗 왕의 인구조사에 대해서도 얼마간 살펴보기도 했어요.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수만 명을 죽이셨어요. 다윗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죠. 나의 이 사단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한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임함에 그를 통하여 얼마나 통곡하는 소리. 누군가의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고 아비가 죽고 어미가 죽고 그러한 통탄할 일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 100분의 1이라도 처하면 내 잘못, 내 죄악, 내 허물의 결과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간음한 일을 통하여 칼이 떠나지 않게 되어서 그 결과로 누가 반란을 일으킵니까? 자식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 전쟁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요. 나라는 얼마나 중용해지고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지고 비참해지고 그랬겠는가? 그것이 다윗의 범죄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에게 벌어졌던 일이기도 해요. 단지 한 개인의 일로 끝나지 않아요. 그에 대해서는 자기 정죄는 어떻게 했는가? 참소는 어떻게 했는가? 너가 그랬잖아. 너가 그랬잖아. 너가 잘못했잖아. 너가 실패했잖아. 너가 실수했잖아. 너가 어리석었잖아. 너가 죄를 지었잖아. 그 결과물은 남아서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참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기는 너무 쉬운 거라. 객관적 사실이 있거든. 객관적 사실이. 남편의 선택으로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도 은행에 융자 빚을 내서 했는데 5억이 날아갔어. 5억이라는 돈을 보통 사람들이 평생에 모은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것을 소위 남편 직장 생활에 정년퇴직할 때까지 갚을 수 있을 거라 장담도 못하는 돈이 전세 사기로 날아갔어. 도대체 그 일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남편은 자기 정죄 속에서 참소 속에서 어찌 살지 않겠는가? 그걸 통해서 또 우울증은 시작돼. 참소하고 정죄하면서 우울증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는 그대로 들어와. 악한 영은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정상이 되지 못하게 하죠. 그러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넘겨드려야 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하여 증거한 것처럼 과연 내 그 죄를, 내 짐을 주님께서 짊어져 주실 것인가? 죄악도 짊어져 지시는데 나의 실수와 잘못은 어떻게 했는가? 전세 사기를 그 남편이 당하려고 한 건 아니죠. 더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못된 결정, 선택, 분별력 없음, 믿는 사람이란 깨어있지 않음, 그 등등을 통하여 그 지경에 처하게 된 거죠. 자, 그러한 실수와 허물이 정확하고 명백할수록, 그럴수록 자기 정죄 또한 참소, 물론 자기 정죄도 내가 스스로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내 생각처럼 마귀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해요. 근데 내가 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것, 그걸 내가 해. 내가 해. 그러면 마귀가 나를 내 생각처럼 내 감정처럼 공격할 때에 내가 분별할 수나 있겠는가? 분별을 한다고 한들 대적하고 싸울 수나 있겠는가? 불가능하죠. 그냥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정죄하는 것과 내가 나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일 뿐인데 똑같아.
오히려 악한 영 혹은 마귀에게 고마워. 내가 나를 비난하고 내가 나를 이 나쁜 놈, 어리석은 놈, 쪼다, 병신, 바보, 그렇게 내가 나를 공격하는데 그걸 귀신도 해주니까 너무 좋잖아. 너무 좋아. 나도 원하는 걸 마귀가 해주는데 어떻게 쫓아내? 어떻게 물리쳐? 그렇게 되어질수록 복음은 점점점 사라지는 거야. 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복음은 사라져. 물리치고 싸울 힘이 어딨냐 그 말이 어딨냐 그 말이. 어떤 사람들은 무기력을 경험해요. 무기력. 살다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도 안 풀려. 무기력해. 그를 통해서도 이제 악한 영은 침입하고 들어오면 그러면 우울증은 시작되죠. 주로 언제 그 무기력을 경험하냐 그러면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이 불화하다. 그러면 내가 자녀로서 노력을 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엄마 아빠를 사이좋게 하려고 한다든지 공부를 잘해 성적표를 좋은 걸 주어서 그래서 엄마 아빠 사이가 좋아지게 하려고 노력한다든지 아빠 오시면 물을 떠다 드리고 다녀오셨어 인사한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로. 그러나 엄마 아빠 사이가 나쁜 것을 내가 좋게 할 수는 없지. 그건 부부 사이의 문제니까. 무기력해. 또한 집이 가난해. 어릴 때 가난해. 그러면 내가 어린아이인데 집안의 가난을 어떻게 벗어나게 할 수 있냐 그 말이. 가난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는다고 합시다. 무기력해. 그나마 이제 아이가 재능도 있고 운동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또 다른 것에 재능이 있어서 인정받고 성공의 길로 어릴 때부터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그 무기력을 벗어나겠지만 그러한 재능이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거나 쉬운 것은 전혀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이나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한 대로 재능도 별로 없고 가문도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가난의 고통을 짊어진다는 것, 그런 가운데 더러운 귀신의 역사에 대한 문을 열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보편적인 일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잠복기를 가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에 그 우울증이 처리되고 나은 것처럼 경험되기도 해요. 그러나 그건 거짓말인 건 뻔하죠. 오히려 잠복되어 있고 숨어있는 우울증이 계속 발작하면서 성령 충만을 사라지게 하고 소멸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우울증이 내게서 상당히 분리되고 잠복될 수밖에 없는, 숨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넣어나가. 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넣어나가. 나는 너를 원치 않아. 쫓아내고 물리쳐야 되죠. 제가 내적 치유 혹은 마음의 상처와 우울증에 대하여 이게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마음의 상처를 계속 가지고 있고 한을 계속 품고 있으면 우울증은 그에게는 필연인 거라. 필연인 거라. 왜? 그 마음의 상처가 지금도 고통을 야기하잖아요. 고통을 일으킨단 말이 일으켜. 그나마 가장 강력한 우울증의 근거가 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죄악, 자기의 실수, 자기의 잘못으로 나만이 아니라 가족에게, 주변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 그냥 악인은 남에게 피해를 끼쳐도 아무렇지도 않아. 남의 걸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다른 사람 죽여도 괜찮아. 악인은. 그러나 우리 보통 사람들, 특별히 크리스천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있죠. 심지어 양심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와 손해를 끼치고 그것이 내 죄로 말미암아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이라면 원수 마귀가 참소하고 공격할 문을 활짝 열죠. 사실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우울증이란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기 정죄, 그 다윗 왕의 죄, 또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청년 사울 때에 교회를 핍박했던 것, 그러한 사건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 얼마나 사실은 벗어나기 어렵겠는가.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붙잡지 않으면. 심지어는 오늘 붙잡았다가 내일 놔버리면 다시 우울증은 시작되는 거라. 내게서 복음이 능력 있게 역사하지 않는다면 오늘 붙잡았다가 내일 놔버린 다음에 다시금 원수 마귀는 참소로 공격할 거고 내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하여 공격하는 그러한 것을 대항하지 못할 거라. 그러면은 해방되었던 것 같은데 다시 우울증은 재발하는 것을 경험하고 보겠죠. 그나마 이제 그런 것보다 좀 약한 것이 그 근거가 정확하게 있는 것, 강렬하게 공격하는 것보다 약한 것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생기는 우울증 같은 것이죠. 가난으로 인한 무기력, 또한 부모의 불화, 부모가 부부싸움하고 이혼하고 헤어지고 환경적인 어려움 같은 것.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각한 종특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비교하는 것, 비교. 인스타를 통하여. 저 사람의 옷은 뭐고, 저 사람의 명품, 옷이 얼마짜리, 메이커, 신발이 뭐야. 그런 것, 인스타를 통해 자랑하고, 자랑기를 듣고, 비교하고, 그런 것이 높아질수록, 나는 못났어. 나는 평균 이하밖에는 없어. 그보다 못났어. 자꾸만 그런 참소와 공격을 당연한 듯이 원수 마귀로부터 받고, 마귀가 안 해도 스스로 하면 돼. 스스로 마귀 짓을 하는 거라. 스스로 마귀 짓을 해서 자기를 계속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야.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가난의 때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지요. 부모님이 항상 웃고 사랑하고 밖에서 너무 피곤한데 가정에 돌아오면 부모가 하나가 되고 그 안에 있는 자녀들도 얼마나 부모 얼굴을 보고 내가 행복할까 말까를 결정하거든. 자녀들은 부모 얼굴이 웃고 있으면 나도 웃고 자녀는 그런 존재예요. 자녀는 왜 자녀들이 집에 잘 안 들어오냐 그러면 부모가 안 웃거든. 참 그것은 비극적인 것이죠. 부모가 사이가 좋지 않거든. 다투거든. 얼굴을 안 보거든. 대화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자녀들이 결혼하지 않고 애를 안 낳고 하는 첫째 이유는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서 그래. 2017년부터 부동산이 아파트 값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결혼율, 출산율은 완전한 하향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나 이제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왜? 이미 그때도 그래도 상당히 많이 결혼과 출산이 적어졌거든요. 이게 더 깊은 이유로 들어가면 나도 행복하지 않은데 자녀들 입장에서 나도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자녀를 꾸리고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해줄 그런 역량이 없어. 그런 능력이 없어. 왜? 보아왔잖아. 부모를 보아왔어요. 물론 콩깍불이 씌워버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결혼하자고 달라들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결혼하는 나이도 30대가 주로 넘어버렸잖아요. 콩깍불이 씌우는 것하고 보다 따지는 거지, 객관적으로. 재산 얼마고 월급은 얼마고 조건을 따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콩깍불이 씌운 대학생 때나 철없는 20대나 20대 초반이나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게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왔는데 행복한 가정을 꾸릴 그러한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현지인들을 볼 때 현지인들이 그래도 꽤 한 6년 전에 제가 봤을 때는 우울증이라는 걸 거의 모릅니다. 근데 요즘에는 우울증의 맛을 조금씩 보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그럼에도 대한민국 사람들보다는 현저하게 적긴 해요. 나 우울증의 맛을 보는 것은 여기도 인스타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화려한 삶을 누가 살고 화려한 결혼식을 누가 하고 화려한 파티를 누가 하는 줄을 아니까. 그럼에도 이제 이 친구들은 모이기를 굉장히 힘써요.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작은 운동장에서 새벽 2시, 3시까지 공차고요. 공차면서 맥주 2-5병 갖다 놓고 맥주 한 병을 마시는데 1시간도 걸려, 이 인간들이. 한국 사람들은 그냥 마셔라, 부어라, 먹어라, 배가 터져라. 그리고 소주, 맥주 말아가지고 나는 주량이 얼마야, 소주 몇 병에, 맥주 몇 병에 막 그러는데
이 친구들은 생맥주 한 잔 가지고 3시간을 앉아서 대화하고 놀고 있는 거라. 생맥주 한 잔을 가지고. 이 친구들이, 가정에 현지인들이 초청하는 걸 받아가지고 가서, 이거 초청하면 걸게 차려놨겠지 하는데, 현지인 빵 찌빠 2개 놔두고, 이거 잡수라고 초청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파티한다 그래도 뭐 없어. 없어. 그러니까 파티한다고 생각하고, 뭐, 결혼식이 아닌 한은, 와, 잘 먹겠지 하고 가보면 배 쫄쫄 굶고 오니까 미리 밥 먹고 가야 되는 거죠. 그냥 크게 뭐 돈 안 들이고 음료수 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간식거리 몇 개 갖다 놓고 그걸 파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친인척이 함께 모이고, 친구들이 함께 모이고, 웃고, 떠들고, 즐기고. 대한민국처럼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자빠지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과 함께 하니까 함께 웃고 즐겁고 즐기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냥 술이 떡이 돼서 춤추는 게 아니고 즐기는 거라. 그냥 살랑살랑 흔드는 정도의 춤을 추는 거. 그러면서 새벽 2시, 3시까지 놀아요. 금요일 날 불타는 금요일 같은 때, 아니면 평일에서도 밤 되면은 그런 파티를 보는 것은 흔한 거예요. 그냥 영화에 나오는 파티 말고 그냥 평이하게 모여서 노는 거라. 무슨 그렇게 할 이야기가 많은지. 다시 말하면 그런 가족 간의 관계, 우정의 관계, 사랑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가 있는데, 우울증은 좀 접근하고 막 역사하기는 굉장히 어렵지요. 왜? 함께 만나고 기뻐하고 즐겁고. 또 간혹가다 그런 걸 봐요. 실상은 좀 흔하기도 해요. 누가 이제 신호등 건널목에 서서 물건을 팔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물건 사라고 차문을 두드리면 차문을 열어요. 그래서 윈도우를 내린 다음에 막 대화를 주고받아. 그 다음에 물건을 안 사도요, 막 둘이 막 한참 대화를 해, 신호 바뀔 때까지. 그 다음에 헤어질 때는 악수하고 막 손은 들고 헤어져. 그러면 제가 옆에 있다가, 참 긍정이 대단하다.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데 저렇게 물건 그냥 뭐 과일 같은 거나 채소 같은 거 들고 와서 뭐 사라 그러는데, 안 사는데 저렇게 대화를 재밌게 하고, 헤어질 때는 또 악수도 하고 손뼉도 마주치고 헤어지고.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살기는 너무 어렵죠. 나름대로 그들은 진리적으로는 아니지만 기뻐하는 삶도 살고 재미난 삶도 사는 거예요. 가족 간의 관계도 해체되지 않았고, 여기는 노인 요양병원이 거의 없어요. 저는 노인 요양병원을 하나 딱 봤네, 하나. 노인분들은 집에서 대부분 다 모시고 살아요. 모시고 살아. 함께 살아, 그냥. 그러니까, 늙어감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 필요도 없는 거죠. 대한민국은 가족 해체가 돼버렸기 때문에 혼자서 늙어 인생을 마감해야 돼. 그나마 부부가 함께 살고 있으면 되지만, 대한민국의 부부들이야 이미 정신적 이혼, 그런 상태 속에서 대부분 사시지. 저는 나이 든 부부 가운데 사이가 좋은 분들은 거의 보질 못했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사는 거라. 이미 포기하고 사는 부부들은 너무 대부분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간다는 것도 고립되어 살아가는 거고, 또한 누가 먼저 죽고 혼자 남았을 때 자녀들이 부양하고 살아가는 것, 함께하고 살아가는 것과는 현실적으로 너무 안 돼. 너무 안 돼. 내가 사는 곳과 자녀가 수도권에 직장을 얻어 사는 것은 얼마나 달라요. 그런 것들도 우울증의 또 다른 요소가 되고야 말죠. 어릴 때부터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가 잠복하고 있다가 중년 때, 청년 때 어려움을 만나서 한번 활개치고 그 악성 종양을 더 키워놓는 거야. 더 키워놔. 그 다음에 중년 돼서 병이 들어요. 활발하게 활동해. 활발하게 활동해. 노년 돼가지고 몸은 점점점 힘들어져요. 활동해. 믿음은 점점점 뿌리 뽑아버려. 우울증이 활동하는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돼? 뽑아버려. 제가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믿음의 신앙의 불씨를 살리기라는, 어떻게 불씨 살리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주중에 설교예요. 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은 신앙의 불씨까지도 거의 꺼져버리고 없거든. 없거든. 그래, 신앙의 불씨가 꺼져버리고 없는 사람의 특징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라. 기도하기 싫은 거라. 기도할 의욕도 없고 생각도 없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자체가 없어요. 의미를 두지 않아요. 찬양? 예배 시간에 앉아서 잠깐 하는 신용 정도로 마치자. 찬양을 뭐 하려고 하고 살아가. 뜨겁게 찬양할 마음도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 어쨌든 뭐 인도하심이 있으면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서 말씀을 가지고 다루면 좋겠어요. 근데 말씀 시편 27편도 설명하지 않았고 또 오늘 창세기 50장 또 47장 등을 가지고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의 이야기도 다루고 뭐 그러려 했는데 벌써 11시 한 25분이 되었네요. 여기 시간으로. 정말 여러분이 우울증에 대해서 제가 하는 설교들을 더 들을 수 있게 되실런지 아니면은 뭐 그치게 될런지 또 해도 뭐 안 들으실 수도 있고 다음에 더 하도록 인도하심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실상은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활동하고 있거나 잠복되어 있고 그리고 쉽게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고 그것이 구멍 뚫은 전대처럼 여러분의 신앙을 갉아먹고 뽑아내고 있다. 다음에 다시 설교하게 되면 시편 27편부터 다시금 보면서 본문도 설명해야 되겠죠. 과연 뭘 선택하느냐? 다윗은 부모는 자신을 버렸는데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그걸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하나님을 자신의 피할 바위로 의지로 자신의 능력으로 삼았어요. 그것을 계속 시편에서 노래하죠. 계속 노래하죠. 그래서 다윗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마귀의 역사에도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산 비결이기도 해요. 심지어 그가 넘어졌고 그가 죄를 지었고 사람을 살인했고 그의 아내를 불법적으로 취하였고 또한 사단의 충동을 통한 인구조사로 그 결과로 수만 명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음에도 다시금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인생을 믿음 가운데 마감할 수 있었던 그러한 비밀, 비결이기도 하죠. 말씀 27편 8절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내 얼굴을 구하라. 시편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게 시작점이라. 바른 시작점이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때에 다윗은 내 마음이 중심에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중심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아갔을 때에 우울증이, 절망이, 탄식이, 참소가, 정죄가 다윗의 발목을 잡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에 닥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다윗은 기도할 힘을 얻었고 그리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어려움 속에서 다윗을 도우셨다.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우울증이 우리들의 발목을 잡고 또한 우울로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에 어리석게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서 악성 종양처럼 우리 안에 자리 잡고 때마다 틈을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방치하고 노란하고 함께하고 그리하여 믿음의 불을 꺼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약화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주 원수 마귀가 판 함정 올무 속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가 되고야 맙니다. 진실로 분별력을 가져서 우울증으로 또한 우울증 뒤에 숨어있는 마귀, 사탄, 악한 영들을 분별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을 굳건히 하여 대적하고 쫓아내어 자유케 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주는 참소와 원수 마귀가 주는 어리석은 것들을 받아들임보다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고 또한 주님의 피를 통하여 얻게 하신 죄 사함의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전능하신 아버지께 나아가면서 우울증이 약화되고 사라지고 또한 우울증을 선택함보다 감사를 선택하고 찬양을 선택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전능하신 아버지 얼굴을 구하며 의지하며 의뢰하며 엎드리며 그리하여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